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 채워지고 이 시간 또 가득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가득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크게 고백하신 분들은 크게.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감춰진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춰진 욕망. 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요나단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서 요나단의 입장이 참 애매해졌죠. 백성들이 좀 난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조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하 한 명과 블레셋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건너편에서 블레셋의 건너편에서 석류나무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요나단,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울의 이런 대두적인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데 움직이려고 했을 때 무지하게 그냥 막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전쟁의 모든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드온이란 사사가 일구었던 지난 과거의 그 전쟁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드온 사사가 많은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죠. 300명의 병사들만 데리고 갔었고 뛰어난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각 나팔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전쟁을 했었을 때 결국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이 이기게 된 그 사건을 알고 또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나아가요. 무엇을 점검했냐면 자신과 자신의 그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그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의 공격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올라간 상황 가운데서 2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희한한 소문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희한한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는 소문이 나옴으로 통하여 블레셋의 본진에서는 여러 가지 막 혼란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사울이 누구를 불렀냐면 당시에 제사장으로 삼았던 아이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말고 전쟁에 바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보다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더 급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었죠. 중요한 건 전쟁에 임하였는데 막상 가니 그들의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느 때와 같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갔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적군들이 서로 싸우고 있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니 전에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기를 시작하고 그동안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나타나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울과 함께했던 전쟁의 그 군사의 숫자는 600명에 불과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모여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이 오래될수록 군인들은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왜 피곤할까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있고 육체적으로 싸우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명령 한 가지를 내려요. 어떠한 명령이었냐면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울이라는 왕이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뭘 시킵니까? 금식을 시켜요. 금식을. 여러분, 전쟁 가운데 군인들에게 금식시키는 게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이 아니죠. 군인들은 잘 먹어야 해요. 그렇죠? 잘 먹어야 해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급이에요. 보급. 물자 보급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이러한 얘기를 한 가지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북한과 한국이 남한이 전쟁이 이루어지면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기전을 하는 거예요. 장기전. 물론 장기전을 하면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더욱더 수월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은 물자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먹을 것들과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충족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들이 잘 충족이 되어지고 전쟁의 물품들이 잘 수급이 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 먹지 마. 금식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이 나쁜 건가요? 어때요? 금식이 나쁜 건가요? 그럼 나쁜 거죠. 우리 배고프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 금식은 우리의 어떤 욕구를 절제함으로 간절함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현재 하는 행동은 그러면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애매해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금식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때를 바로잡지 못했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그때의 백성들에게, 아니 군인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입장에서 왕이 한 명령이기도 하고 금식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가 내린다고 하고 금식을 하는 의도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근데 문제는 군인들이 금식을 하는 와중에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많고 많은 꿀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꿀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꿀이 있으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찍어라도 좀 먹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금식할 때 머리로 상상으로는 5만 가지를 다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루는 참는데 이튿날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금식은 뭐 5일 하기로 했는데 이틀째부터 벌써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그 다음부터 먹을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도 굉장히 그런 유혹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하여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에게 이 꿀을 먹으면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에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였냐면은 한국의 UDT라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수부대들을 뽑는 훈련 과정에 있는 것들을 이제 몇 부작으로 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훈련을 받는 와중에 어떨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옥주가 가장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지옥주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헬 윅이에요. 헬 윅. 그러니까 이 주는 뭐냐면 한 주 동안 먹을 것을 안 줘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막 뛰어다니면서 하면서 산속에서 뭐 토끼 있으면 잡아먹고 뱀 있으면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하다가 쉴 때에 교관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어요. 며칠 동안 굶었는데 그 병사들이 그 훈련생들 앞에서 그 교관들이 삼겹살 구워 먹어서 와 이거 죽게 먹어, 그리고 퇴사하면 돼, 그냥 포기하고 나가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육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관들을 정말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거 먹고 그냥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당시에 사울과 함께 했던 군인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한번 통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있는데 눈앞에 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지 말래요. 먹으면 저주가 생길 것 같아요. 전쟁이 질 것 같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군대가 뭔가 좀 어설픕니다. 뭐가 어설프냐면 왕이 이야기한 명령한 것들이 사람 전부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원 파악도 잘 안 돼요. 요나단이 막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서 요나단 어디 있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그 좀 어설픈 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보면은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요나단 때문이었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도 요나단 때문이었고 꿀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먹은 것도 요나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자기네 아빠가 왕이니까 아빠 백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귀를 막고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행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면서 요나단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행동하는 걸 따르지 않게 함으로 통하여서 독자적으로 요나단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요나단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행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분인지를 알았고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좋지 못한 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을 온전히 이끌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여튼 중요한 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명령한 그것을 따르지 않고 꿀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병사들이 봐요. 근데 여러분 피곤할 때 단 거 먹으면 어때요? 피로가 확 풀려요. 그렇죠? 피로가 확 풀립니다. 정말로 피곤할 때 단 걸 먹으면 온몸에 당이 흘러가는 게 느껴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같이 여름 때에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화단 정리하고 뭐 풀 깎고 뭐 나무 정리하고 들어와서 뭐 한두 시간 밖에 있다가 이렇게 뭐 아이스에다가 물 타가지고 콜라를 탁 따라가지고 그거 그냥 쫙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 온몸에 막 콜라가 흘러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으아. 전 그렇게 얘기해. 이 맛에 바깥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먹습니다. 그런데 안 힘들 때 콜라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 맛이 안 나요. 그렇다고 바깥일 많이 하라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만 많이 느끼시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먹으니까 눈이 번쩍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봤냐? 한 명의 백성이 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원망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때에 요나단이 아버지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자신은 꿀을 조금 먹고도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곤란하게 하셨다. 그래서 곤란하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기 11장 3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곤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정확히 무슨 표현이냐면, 당시에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가 집으로 들어갈 때에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딸이에요. 입다는 자신이 서약한 것도 있고 그 서약한 것이 어리석었고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괴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 사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우회적으로 금식을 명령한 아버지의 명령이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팩트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먹었으면 이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더 힘을 얻고 더 앞에서 나갈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나.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명령을 어긴 요나단은 꿀을 먹습니다. 근데 저주가 내려졌습니까? 저주가 안 내려졌어요. 되려 요나단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생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요나단은 저주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눈이 더욱더 밝아졌냐? 생기가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 저주의 이 맹세는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하는 전쟁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명령한 금식도 이 전쟁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질 않아요. 그렇죠? 정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시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비야를 불러서 묻고 구하다가 중간에 전쟁에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사울의 욕망이에요. 어떠한 욕망입니까? 자신을 힘겹게 했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공격할 만한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욕망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너네가 금식을 하지 않으면 너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두려움을 심어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쟁이었고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며 어떤 신앙의 합리화를 이루며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난 순종했어. 어떤 행위를 한 것들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의 모습은 행위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과 뜻이 온전함으로 행위까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사울이라는 왕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었고 전쟁을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주변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백성들이 피곤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괴로웠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곤란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들을 보지 못해요. 오로지 금식하는 것이 중요했고 전쟁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 모든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금식의 명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감춰진 욕망이 너무나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 감춰진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모습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라고 나타나지만 그 뒤에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하지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뜻을 주입시키고 나아가고 있는 나의 뒷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높아져야 하는 그런 감춰진 욕망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부교육자로 이제 하면서 동일한 패턴의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에 큰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봤고요. 굉장히 교회가 분주하고 바쁘고 일손이 필요할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와서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육체고 내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열심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질을 헌신하든 육체로 헌신하든 그 어떤 것들을 헌신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이러한 헌신을 하신 분들이 그 뒤에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지럽혀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존중받으려고 했었고 높아지려 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그 안에 가득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신 헌신과 열심을 하신 분들에게는 인간적인 칭찬과 격려 해드려야 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인정과 존중이 되어지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에 든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형식적으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이 자리에 만약에 100만 불씩 내면은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아름답게 쓰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게 있나요? 하나님 그거 갖고 좋은 차를 사고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잘 되는 건 여러분들이 기쁜 거죠. 그러면 남들에게 잘 되고 내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어떠한 신앙의 열심을 보임으로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헌금도 하시고 때로는 헌신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나의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인가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정말로 금식하는 그 목적이 이 나머지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예요. 도우셨을 것이고 등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그러한 것이 없고 형식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식 속에 갇혀 살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과 뜻이 있는지를 늘 발견하시면서 신앙의 발자취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전쟁 가운데 도망한 자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들이 남겨둔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채 먹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죠.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피채 먹어버렸어요. 너무나 금식을 한 나머지 배가 고파서 그냥 피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피채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피를 묻히고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먹었겠죠.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 사울이 들어요.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의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피채 먹지 말고 큰 돌을 굴려와서 거기서 가축을 잡아 피를 다 빼고 너네가 먹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감춰둔 욕망의 결과를 아시냐라는 거예요. 감춰둔 욕망의 결과만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빼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사울이에요. 금식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 가장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이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안 되어서 당시의 백성들이, 군인들이 피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결국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이끌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은 전쟁을 위한 것이지만 전쟁은 신앙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도 왕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겠죠. 신앙으로서도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잘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사울은 잘 이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까? 사울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백성들의 욕망이 또 채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뒀던 사울의 욕망이 들키지 않은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욕망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 백성들은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이 모든 원인 제공을 했었음에도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을 하며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은 드러내지 않아요. 백성들의 믿음 없는 그 잘못된 모습만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은 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았어요. 무엇이라도 먹으면은 너네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은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 이긴 기쁨과 승리를 누리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정쟁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요나단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욕망이, 누군가의 행동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죄악의 악순환 가운데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모습 하나가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개인이 굉장히 대단하신 존재들입니다.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대단한 존재예요? 맞아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사단이 좋아하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존재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상해 볼까요? 당신은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겉으로는 다 신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고 있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이끌어가고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희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것을 이용했고 사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뒷모습 속에 감춰진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앞세워 어떠한 그 신앙의 모습과 그 발자취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를 쓰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앞에 보여지는 모습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은 척, 신실한 척, 남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고백하세요. 나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래서 나 힘드니 꼭 어려우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게 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춰진 욕망 가운데 훅 빠져 살아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그 걸음 속에 날마다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